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참 세계 각종 뉴스들을 접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격동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삶,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요동할 때 우리가 같이 요동하게 되면 쓰나미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일본이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태풍에다가 지진에다가 참 힘든데 우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 고약합니다. 고약하긴 고약하지만 그래도요, 그건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일본의 일반 백성들은 또 여러모로 또 삶의 어려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번에 참 독특한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이 동경이죠. 도쿄 인근에서 진도가 6에 해당하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요. 물론 이제 그 바다 쪽이죠. 도쿄 가까운 거리에 바다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것은 진도 6 정도 일어났는데 해일과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학계나 전 세계 지질학계에서 지금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진동이 일어나면 바다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해수면에다가 진동을 일으켜서 해일이나 쓰나미가 와야 되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사람들 그 학자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표면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이 일어나는데 저 땅 깊숙이 더 깊숙한 곳에서 거기에서 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해일이 안 일어난답니다. 그럼 해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땅 속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차후에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론들과 설명들을 하는 걸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전체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참 많은 기독거리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붙어가지고 대만이니 한국이니 지금 동남아권, 아시아권이요. 여러 면에서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에는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전기 모자랐으니까 우리는 중국이 우리나라 막 뭐라 그럴까요? 한복도 자기 것이라 그러고 김치도 자기 것이다 그러고 외국에 알려가지고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걸 통해서 마치 중국이 주변의 다른 나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근에 있는 모든 이 아시아 문화권들을 전부 다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면서 세상에 민폐를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속이 상하고 화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전기가 끊기면 전기 끊기가 고소하다. 야 그래 민폐 끼치더니 그래 인과응보다 그래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의 전기가 끊기면 어디가 끊긴지 아세요? 중국에 있는 미국 공장이 전기가 끊기고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장이 전기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물가 상승, 유가 상승이 시작되었죠. 그죠? 그런가 하면 지금 또 다른 곳에서는 지금 올해 들어서 작년과 올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2년째 흉년이랍니다. 전 세계 농사가 지금 2년째 기후변화로 인해서 흉년이 와서 앞으로 이 농산물 가격이나 이 식료품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또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장문을 다 닫았다가 사람들이 다시 소비 심리가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또 가격이 올라간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뭐 무역
무역이 별로 안 됐으니까 다 선주들이 문을 닫아놓고 배를 안 움직이다가 컨테이너를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제 막 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 12월 달은요. 북미의 이 쇼핑 시즌이거든요. 추수감사절에다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에다가 이 1월 달에는요. 이 미국 쪽에서는 유럽과 미국 쪽에서는 자기들 일 안 하고 노는 시즌이에요. 소비하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물건이 있어야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공장이 안 돌아갔으니 물건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또 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작으니 또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요, 약소국이 되어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공장이,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에서 이제 요때 자기들이 힘들었던 거 돈 벌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컨테이너가 부족하답니다. 중국에서 컨테이너 싹 다 가져가가지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게 지금 부산항에서 이 외국에 이 물건을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컨테이너가 없어가지고 난리법석이랍니다.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3, 4년 뒤쯤 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요, 옛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서서히 식당에서요, 서빙하는 종업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로봇이 다 하게 됩니다. 일반 카운터에요, 사람이 이제 결제 안 합니다. 자동으로 다 결제하게 됩니다. 해서 공장을 지어도요, 이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다 일을 해버리는 현상들. 이걸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 AI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이제 판을 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기도가 많이 됩니다. 이 일을 의의할 거가 아니라 정말 주님, 그럼에도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놀라운 거는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람이 기계를 작동시키면 기계는 물건을 만드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컴퓨터로 명령을 내리면 그 컴퓨터에 의해서 기계가 움직였다면 이제는요,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하고 인간하고 소통하는 사물과, 즉 소위 말하는 물건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벌써 경험하시죠? 텔레비전에게 내가 몇 번 틀어줘, 볼륨 올려줘, 낮춰줘. 이게 이제는 텔레비전이 아니고 전부 다 그리 될 거예요. 그러니 100년 전만 해도 기절초풍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여러분, 그 속에서 많은 미래학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래도요,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영역이 있다면 기계 위에 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단 그것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이런 이야기 좀 두려우시죠? 근데 어리석게도요, 아이고, 막 그런 거 복잡하다. 그냥 난 내일 일 모르겠고 오늘만 좋으면 된다고 타조가 마치 무서워서 꿩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를 먹는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꿩이 대가리만 폭 쳐박고 있으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맹수가, 포식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때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또 바뀌어야 되고 변화가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에서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짐이 뭘까요? 물론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진짜 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세 가지. 지난주에도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죠. 세 가지가 이게 짐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바깥에 큰 맹수가 있고, 바깥에 사자가 있고, 바깥에 큰 뭐 위험이 있고, 많은 불가능한, 불확실한 미래들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짐입니다. 사실은요, 그 바깥에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다 할지라도요, 바깥에, 그럼 두려워서 나가지 않는다면 정말 거기에 갇혀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과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편안하면 좋고요. 안전하면 좋고,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이 많이 꼽혀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저도 지금 이제 조금씩 깨닫는 것인데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삶이라는 게 저도 참 어리석은 삶을 많이 살았어요. 저도 인생이라는 곳에서 성공하길 바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내 욕망대로 살아왔음을 지금은 매일매일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 욕망을 이 땅 가운데 있어 내 욕망을 다 이룬들 죽음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집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다 이루고 살았던들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끝을 영원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다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교회에 이제 출발하면서도 참 주님과 대화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요 인생을 잘못 살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내가 원하는 이 인생을 주님이 주신 이 한정된 인생을 내가 좋다고 내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추구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인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삶이 재미있으면 좋죠. 재미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미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중간중간에 보너스이지 재미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마지막은 허무요 절망입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럼 뭘 추구해야 되느냐? 의미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 삶이 이 땅 가운데 짧지만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그 속에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이 땅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뭐 대단한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참 최근에 와서는요,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옆에 내 옆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또 잠들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어 너무 고맙습니다. 물론 요즘 또 사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대상포진이 참 그래도 의외로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졌다가 또 갑자기 또 팍 다운되고 이럴 때에 참 마음이 많이 쓰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제 곁을 지킬 수 있는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참 제가 노아의 시대처럼 태어나가지고 저 혼자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초장교회가 있다는 게 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제 좋다고 제 재미 쫓아서 하지 않고 제 곁을 지켜주는 이 사람들과 저와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과 동반자들에게 뭔가 그들에게 나도 필요한 존재이고 그들에게 또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행복이 딴 것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는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때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왜 주님이 지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했는지, 높은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 했는지 그 의미를 조금 알겠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남들이 호령하고 지시하고 명령할 때 그 짜릿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요, 내가 돈 떨어지고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내가 나이 많아 늙어지게 되면 옛날이야 할 뿐입니다. 근데 진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이냐? 거기에 도취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뭔가 내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와 재력과 재능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말이 예수님의 진리고 가치였던 것이죠. 여러분, 염려함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칠지라도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그 요동은 그냥 잠깐 흔들릴 뿐이지 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분노라는 것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유쾌한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쾌한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 불쾌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래, 두고 보자. 너 나한테 그랬지. 너 이런 식으로 했지. 너는 벌 받아야 마땅하고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줘야 마땅하다. 저도 옛날에 그리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주님은 여러분,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게 뭐예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노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금요, 30년의 이 어둠의 세월을 보내고 지금은요, 이제 일본이 완전히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락의 길을 걷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이 지금 하는 것은 정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 천치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들은 발악을 하고 발버둥을 치지만 일본은 살리는 길로 안 들어가고 망하는 길로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길들이 보겠다고. 한국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올라가고 한국이 잘 되고 한국이 성장하는 것은 절대 못 보기 때문에 한국이 잘 되는 것을 못 되게 하는데 거기에 초점 맞추니 자기가 잘 되는 방법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되는 것보다 한국 잘 되는 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수를 계속 두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분이나 화는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비워야 됩니다. 하룻밤을 넘기면 안 돼요. 제가 참 영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고 지금도 목사니까 영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죠. 수많은요, 저는 기독교 영성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영성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깨닫는 것은 영성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뭔지 아세요? 팔복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다 나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팔복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첫 출발점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에 출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또 이 히브리어를 또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가장 먼저 번역한 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고, 라틴어가 또 그 다음에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고, 독일어가 나중에 영어로 번역되었고, 영어가 나중에 또 한국어로 번역되었거든요. 이렇게 번역의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조금 이 계속해서 이제 연구가 발전하다 보니까, 원래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본 뜻은 무엇이냐? 우리 한국의 단어로 가장 근접한 단어를 찾는다면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추적하고 들어가 본 결과 현재 제 관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뭐냐? 심령이 고요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비어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삶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담기는 거예요. 내 삶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다른 욕심들로 가득 차 있고, 다른 분노들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염려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지 아세요? 마음이 비어있는 자. 비어있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고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요하다라는 뜻은 또 무슨 의미냐? 아무것도 형성된 것은 없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있는 것이 고요함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마음을 자꾸 잘 비우셔야 돼요. 내 욕심도 비워야 되고요. 염려와 두려움도 비워야 되고요. 또 내 안에 있는 분노도 비워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잘 비우셔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분노가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탐욕과 욕심이 마음에 담깁니다. 그게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면서도 그게 담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염려와 두려움, 욕망, 탐욕, 분노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 주기도문이라는 걸 하시죠. 근데 그 주기도문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 이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다음에 또 주기도문 강의할 때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우리의 세계와 동떨어진 저 세계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도 의미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추상적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한 50% 정도는 하늘을 뭘 의미하느냐? 우리 마음을 의미해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의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요동하게 될까요? 왜 이 세상이 요동할 때 내 인생도 같이 요동하게 될까요? 세상이 담고 있는 것과 내 마음이 담고 있는 것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담고 있는 것과 내 마음이 담고 있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동이 일어나니 내 인생도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담으십시다.
욕심을 비워내고 이기심을 비워내고 내 욕망을 비워내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비워내고 내 안에 있는 염려를 비워내고 주님의 진리를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익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헬렌 켈러라는 분을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헬렌 켈러라는 분은 1880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천국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헬렌 켈러는 아주 어렸을 때에 그 당시에 열병을 앓아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언어도 서툴렀고 어눌했겠지요. 그래서 헬렌 켈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애니 셀리번이라는 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에게 소망이 있게 되고 결국 그는 대학까지 수료하게 되고 그리고 여성들과 그 당시 노동자들, 약자들, 사회적 약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고 또 저수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지. 여러분 20대 되신 분들은 이 헬렌 켈러의 여러 책 중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뽑히는 책 한 권은 여러분 20, 30대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이냐?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 책이 좀 두꺼운 책인데 그 속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상냥함과 우정으로 나의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었던 애니 설리번 선생님과 또 존경하는 나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은 무척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들을 불러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그들 영혼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얼굴 밖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 증거들을 찾아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길 것입니다. 둘째 날이 되면 나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이 날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바뀌고 또한 어떻게 부지런히 흘러가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밤이 되면 나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이 되면 내가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일하며 사는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일 때문에 자주 다니는 곳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없는 사람이기에 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귀뜸을 해주고 싶습니다. 내일 당장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지금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감각들을 사용하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일 귀머리가 될 것처럼 음악 소리와 새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강렬한 선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일 촉각이 모두 마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물건들을 만져보십시오. 내일부터 다시는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맛도 못 볼 것처럼 꽃의 향기도 맡고 한 입 한 입 음식을 맛보십시오. 그렇게 모든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내 환경이 아무리 처절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만큼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단지 내 욕심에 뭔가 부족하고 내 기분에 뭔가 모자랄 뿐이지
이미 오늘이라는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오늘이라는 것을 살아내느냐에 따라 나의 지금 현재 없는 미래에까지 모든 것을 채워줄 가능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책을 읽기 전에 며칠 전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대뜸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물론 이건 한 예로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 먹다 보면요. 처음에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비싸라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표를 보면서 비싸지만 그 음식을 주문해 놓고 맛을 봤을 때 아하 돈이 아깝지 않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이 가격은 처음에는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비쌌지만 그 음식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졌고 마음을 다해 만들어졌음을 느꼈을 때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 나는 정말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설교 한편 또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어떤 필요를 위해서 섬길 때에 그것을 빨리 해치우려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제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냥 빨리 해치우고 끝내버리자라는 태도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역할과 그 삶과 제가 집에서 아내가 아프니까 제가 가끔씩 설거지를 하겠네. 설거지를 하나 하더라도 내 마음과 내 최선을 다 담아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책을 읽어도 막 요점이 뭐야 하고 요점 파악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저자가 말하고 그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책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느끼시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복된 삶이구나. 여러분 이제 해치우는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하더라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거기에 정성을 다 쏟아 넣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삶을 그렇게 채워간다면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요동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유혹에 요동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분노에 요동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십시오. 조건에 요동하지 말고 천국을 향하십시오. 유쾌한 일이든 불쾌한 일이든 그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에 주어진 그 삶 속에 나의 온 진실을 담는다면 환경과 유혹과 조건과 변화들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된다면 우리는 요동치 않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